6월 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아무래도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이 누가복음판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고유한 기도문을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마 그 당시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에게 우리에게도 좀 폼나는 기도문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제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적인 개념보다 차원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며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들으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저도 아버지로서 제 자녀가 뭘 부탁하면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불러서 기도를 시작하죠. 다음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다쉬인데 이는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어느 이름과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따라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셔서 원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뜻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불의와 불평등, 계층 간의 갈등까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간구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영원토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일리 브레드, 그날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 양식을 채우실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찔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걸려서 주기도문을 못하겠다는 분들이 존재해요. 완벽하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사실 불가능하죠. 다만 우리는 용서를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의 개념을 부채, 빚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잖아요. 1만 달란트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금액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원죄를 상징하는 건데, 우리는 스스로는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엄청난 원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주기도문에는 없던 건데, 초기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뒤에 붙여서 부르던 일종의 송영입니다. 이것이 교회 전통 가운데 주기도문과 결합이 되어 최종 주기도문에 이 부분이 삽입되어 들어가게 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은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까지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진심을 담아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애쓸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정작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온전히 아직까지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써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탐욕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